요나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을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혔을 때,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늘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순간순간, 아니 거의 어쩌면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몇 개를 관철을 시키고 내 뜻을 얼마나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늘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내게 원하는 어떤 그 시간을 다른 방향으로 쓰기를 원하셨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가지 말고 다른 데를 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늘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힙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주께서 주시는 평탄한 길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주께서 주시는 평탄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을 때만이 주님이 주시는 평탄한 길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뜻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가 있을 때 주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 그분이 시킨 대로 하는, 그걸 할 때 우리에게 평탄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22장에 보면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바로 보세요. 요동치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이에요. 왜 요동할까요? 왜 막 마음이 움직일까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해야 되고, 나는 여기를 가야 되고, 나는 이 시간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니까 늘 부딪히고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요, 내가 그분을 목자 대접을 했을 때 내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부족함이 없어져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맨날 삶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럴까요? 우리가 말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말하는데 목자 대접을 하냐고. 그분의 목자라는 거,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늘 하나님이 인도하신 선한 물가로, 평안한 가운데로,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내가 주인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주인 행사를 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주인으로 서 있는 요나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종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종은 자기의 계획이 없고 주인의 명령하에 따르는 자가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서 있는 이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까 말했죠. 주인으로 서 있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평탄함이 없어요. 늘 요동처럼 풍랑을 이는
그 바다 가운데 서 있는 그 가운데서 그래서 늘 죽을 위기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의 삶이 평탄하지가 못해요.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우리의 인생, 사역,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 사역, 내가 하는 일, 직장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종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아요. 종의 특징은 주인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종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데 본문에서 요나는 자신의 뜻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획이 자신의 뜻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이 니느웨의 인구는 100만 명이 넘은 황금어장이었어요. 이거 엄청나게. 그러나 당시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도시였어요. 그 도시가 인구도 엄청 많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금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용어들이 돌아올 확률들이, 왜냐하면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당시 그 도시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가장 안 좋은 평들이, 거기는 아주 오직 죄악들이 가득 찬 곳이었어요. 악명이 높은 도시였어요.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그 도시가 악이 팽배해버렸는가. 하늘에까지 그 원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쌓여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그런 곳에 요나를 보내셨어요. 요나에게 가라고 말해요. 요나는 두려웠어요. 악명이 높은 도시에서 말씀 전하기가 두려웠을 것이에요. 아니 그 이면에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요나는 윤치 않았어요. 왜? 원수의 나라니까. 요나는 니느웨를 경멸했어요. 죄악의 도시이지만은 자기 민족이 이 나라와 아주 원수지간의 나라예요. 우리가 꼭 일본과 같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도시가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줘라. 그래서 그들을 살려라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게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그 말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민족적인 감정도 있고 자기 감정도 거기 가서 전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면서 자기가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어떤 백성이든 다 사랑하세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니라 저 잃어버린 아직 구원되지 않는 저 백성들도 사랑하세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저 지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저 가서 아직도 귀가 어두고 눈이 어두워서 눈이 떴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으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그들에게 전해줘라. 이게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죠. 신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바로 비신자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부모가 잘 되는 자식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부모의 마음은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사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 있어요. 요나는
자신의 뜻한 바와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서 3절에 오늘 하나님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네가 저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서 외쳐라. 이대로 가면 너희들이 망하니까 빨리 주께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외쳐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3절에 요나가 말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라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버려요. 왜? 하나님 명령.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반대로 하나님 명령을 내팽개쳐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요나가 갈배서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서 요나의 마음은 뭐냐면 제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안 전해도 이쪽에 가서 복음 전할게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냥 도망하고 한 게 아니라 그쪽에 가서 다시스로 가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도망간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이거 잘 들어보셔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요나에는 자실 때가 도망가잖아요. 요나는 똑똑한 척 하다가 결국 그리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죠. 풍랑을 만나고 그 배에 막 풍랑을 만나고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향해서 오고 배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 그래서 결국은요 바로 물고기 뱃속으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려요. 요나가 나중에 회개하고 순종하며 돌아갔을 때 니느웨 왕이 회개하고 전국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내 감정과 내 상식과 내 계획과 틀리더라도 그 명령대로 해야만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은 풍랑이 일어나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그러면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니느웨 왕이 회개하고 그 원수의 나라 니느웨 왕이 회개하고 전국적으로 부흥이 일어난 그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자신의 뜻과 안 맞지만 주께 순종했을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이 왜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 일이 막힐까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계획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니느웨가 왕이 회개하고 저 사람들이 회개할까 했는데 그 왕이 회개를 해버려요. 그 원수의 나라 니느웨 왕이. 그리고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막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고 아까 내 뜻과 안 맞지만은 바로 안 맞지만 주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러면 반대로 인생에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그거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을 때예요. 우리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은 내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못 들을 뿐이에요. 근데 못 들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못 들을 뿐이에요. 내가 모른 척 할 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상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가 더디 일어나는 때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점점 뭔 일이 안 이루어지고 안 되는 것. 초신자들의 기준에는 주관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나 역사와 응답이 금방금방 돼요. 초신자들은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런데 오래된 신자 이제 오래될수록 진짜 내 뜻과 하나님에 대해 부딪힐 때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이게 초신자들은 교회 오면은요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해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어느 정도 직분을 받으면 더 잘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들을 때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해. 하나님 제가요 알겠어요 하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고요 전부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이 오지 않아요. 초신자 때는 즉각 와요.
우리가 이걸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꺾고 가면은 처음에는 잘 되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어려워지고 열매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내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을 꺾고 내 뜻대로 가면은요,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점점 바로 시간이 지나서 더 어려워지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꼬여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점 꼬여간다면, 내 사역이, 내 인생이 꼬여간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뜻이 너무 강해서 주의 뜻을 거스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주의 일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하는 게 주의 뜻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내 일이에요. 내 일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음으로 크고 작은 일들을 주께 다 아뢰셔야 돼요. 작은 일도 주님의 명령이라면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핵심이 뭐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돌아보셔야 돼. 이 위치 선정을 잘하면 내 삶 속에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위치 선정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치 선정이. 그래서 4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큰 폭풍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요나는 5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잠이 든 게 아니라 폭풍을 보고 잠을 청했어요. 5절에 그러잖아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받아야 되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 그 모든 것을 보고 가서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요. 모든 상황을 보고 처음부터 잠든 게 아니었어요. 요나는 모든 상황을 보고 지금 나중에 폭풍을 보고 잠을 청하러 배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자연현상이겠지 생각했어요. 지나가는 바람이겠지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떠나면 인생의 폭풍을 바로 보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관계가 끊어지고 업무가 막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에 이러한 일들은 우연히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배우가 있어요. 배우, 뒤에서 일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날마다 잘 알아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 계속 어떤 알아들으라는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 그러면 좀 답답하죠. 그럼 일이 커집니다. 일이 커져. 우리가 뭔가를 말을 하는데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점점 계속 말하다가 나중에는 강도가 높아지잖아요. 소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나를 압박하는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주님의 사인인지 아닌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10절에 봅니다.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알고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잘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을 작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크게 벌어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막 난리요. 그런데 작은 일이 일어날 때부터 뭔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부터 민감하게 이것이 주님의 사인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 민감성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 이게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주님이 이걸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일들을 작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늘 소소하게 일어나는 작은 어떤 일들을.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폭풍 뒤에 주의 눈을 볼 줄 알아야 돼. 그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 뒤에 바로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보세요. 늘 이 폭풍 뒤에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폭풍 뒤에 주님이 너 그렇게 계속하면 죽어라는, 그래서 자꾸 뭔가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인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더니 많이 내 입으로 둬버리죠. 폭풍 뒤에 사랑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 세게 말할 때 미워서 말하는 것인가, 그게 사랑의 마음인가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세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버려요. 이게 폭풍, 실바람을 보냈을 때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자꾸 강한 바람을 보내는 거예요. 강한 바람을 계속 보내서 결국은 뭐예요? 그 길로 가면 죽게 되니까 살리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가 이런 패턴으로 나가는 건 우리 하나님 원치 않아요. 작은 바람에 실바람에 빨리 눈치채셔야지, 폭풍까지 만나서 죽을 지경에 그때서 두 손 들고 오면은 미루는 거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회관에 미친다고 두려워 말고 폭풍 뒤에 손길과 눈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폭풍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봐볼까요? 여기 해놓고 히브리서 12장 6절. 먼저 처인 사람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버린 자는 징계를 안 해요. 잘못해도 내버려 둬버려. 남의 자식이 잘못한다고 그거를 막 징계합니까? 아니요. 내가 사랑하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채찍을 매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징계하시고 채찍에 내가 어려움이 생겨, 이거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 지금 뭐 잘못한 일이야. 너 그렇게 하면 지금 문제가 생겨. 그래서 자꾸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말이란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나에 가는 길에, 다셋으로 가는 길에 폭풍을 일으키는 것은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그 뜻은 내 뜻이 아니고 그 길로 가면 너 죽어. 저 영혼도 죽어. 다 죽어.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얘가 3장 33절에 보면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늘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작은 뭔가 작은 것부터 올 때 그때부터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큰 일이 터지게 됩니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때서 깨닫고 돌아올 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쳐요. 할렐루야. 언제? 바다가 뛰노는 거 그친 때 언제 그칩니까? 내 뜻이 바로 던져질 때, 내 뜻이 꺾일 때.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것이 언제 열매가 맺어지는? 내 뜻이 꺾일 때, 내 뜻이 던져질 때, 내 감정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꺾일 때, 그때 풍랑이 잔잔해져요. 풍랑은 여러 가지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 생각과 마음과 환경과 여건과 상황으로 펼쳐지는 모든 어려운 일을 풍랑으로 말을.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질 때는 언제냐? 바로 내 뜻이 꺾일 때, 내 뜻이 던져지고 하나님의 뜻을 취할 때, 이때 그 풍랑이 멈춰요. 할렐루야. 삶 속에 풍랑이 없다면 당황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꺾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 뜻을 꺾으셔야 돼. 내 고집을 꺾으셔야 돼.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
내 모든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이 멈춰요.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가 깊이 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몇 프로는 하나님의 뜻을 취하고 내 뜻을 던지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의 열매가 있고 없고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서의 오늘 본문은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주인으로 서 있는 요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일 때 열매는 맺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인일 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뜻이 꺾여질 때 그때부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이 모든 사업도 직장도 모든 것도 내 뜻이 꺾여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의 명령 앞에 내 뜻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과 부딪히면 깨지는 것은 우리가 깨져요. 절대 하나님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종의 특징은 자신의 계획이 필요치 않아요. 오직 주인의 뜻을 받드는 것이 종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넘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주일, 귀한 예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